죄 지은 사람과 의인의 신분. 내가 죄는 짓는데 그걸 계속 지을 거고, 심지어는 예전에 지은 죄, 이것이 떠오를 때 정죄감이 바로 오겠죠. 그런데 의인의 신분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, 우리가 어떤 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, 전제를 딱 달아야 되냐면, 사실이 진리인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. 사실이 진리가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. 사실은 사실일 뿐이다. 나의 상태를 그냥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.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. 우리는 사실을 선택해야 돼요?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? 진리를 선택해야죠. 그래서 사실이 있고 그리고 진리가 있어요. 근데 사실은 뭐예요? 공격받아서 죄를 지은 것이에요. 죄 짓고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에요. 그런데 진리는 뭐냐? 어떤 죄인일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의인의 신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.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. 죄를 지었다라고,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거를 회피하면 안 되죠. 회개를 그렇게 하지 마라. 회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. 맞죠? 그런데 그것이 나 죄 안 지었어요, 나 잘못 없어요,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. 네. 그 사실을 회피하면 회개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. 다만 뭐요? 나는 죄인의 신분일 수 없다. 그리고 단순히 죄인의 신분일 수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걸 용서하셨다, 그만하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라는 의미가 뭐냐? 그것은 죄 지은 사실을 인정하지 말라,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. 내가 잘못했죠.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이 사람이 사람을 유기해놓고 유기해서 죽였어요. 그런데 그 엄마한테 기껏 하는 말이, 엄마가 용서하러 왔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. 그리고 엄마한테 미안함을 표현하지도 않아. 이게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사람에게는 미안하다고 해야죠. 하나님은 죄를 다 갚아주셨지만 나는 평생 그 사람들에게 사죄해야죠. 근데 그 사죄는 내가 죄인이라서 사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,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죄를 해야 되는 거죠.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과 사람에게 용서받는 건 다른 거죠. 사람으로부터 용서받는다고 내 죄가 사라지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사람에게 용서받아도요, 계속 정죄감과 죄책감과 다른 것들이 날 공격할 수 있어요.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악이 더 이상 공격 못해요. 다만 사람 노릇은 해야죠.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사람에게도 자기의 미안한 마음을 더 느끼고 더 그 미안한 마음을 그들을 더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이 위로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어긋나도 너무 어긋나 있는 거예요. 자기 부인은 뭐냐? 바로 죄 지은 사실을 인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싶은 마음, 갈망, 내 안에 막 이런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가 아니다, 너는 옛사람 형상이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이미 죽었어 하면서 이 옛사람 형상을 어떻게 해요?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. 지은 사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.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? 의인을 얘기해요? 아니면 새 사람을 얘기해요?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속사람은 옛사람을 거절하고 은이 나를 인정하고, 그리고 이제 내가 더 변화되고 싶은 새 사람을 나로 인정하는 게 속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. 그러니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, 이렇게 말씀하시죠. 자, 이건 뭐 뻔하게 속사람이 뭐 한다고요?
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속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. 그게 사실에 속지 않고 진리로 사는 거예요. 죄 지은 상황 속에서도 의인의 신분을 누려야 되는 거죠. 그래야 내가 앞으로도 지을 죄들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.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.